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보면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았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배 에봇을 입고 뜀뛰며 찬양했을 때가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죠. 근데 그 블레셋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벳세메스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에서 괴한을 들여다보다가 또 재앙을 맞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미스바 전투 전까지 20년간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미스바 전투 후 사울의 기름 붓기까지 32년이 흘러요. 또 사울 통치가 40년이었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한 게 7년 6개월. 그리고 옮겨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오벳 에돔에 3개월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 4개월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지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언약궤가 특별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칠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환난, 사울 바로 앞에서 창이 날라오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고요.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았고요. 아들에게도 쫓겼고요. 그 쫓기는 상황, 그 혼란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었고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너무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디어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춤추며 찬양하다가 그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민망스럽게 여겼지요. 나중에 다윗이 춤을 마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들 축복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아내 미갈이 핀잔을 줍니다. 당신은 왕인데 저 시녀들 앞에서 비천한 자 같았도다. 비천한 자 같았도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박스럽다는 얘기죠. 아내가 보기에 천박할 정도로 다윗은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핀잔을 줬을 때 다윗이 내가 그랬어? 하고 창피해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뛰어놀았노라.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비천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신 거예요. 그가 완벽하게 깨끗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성전을 못 짓게 하셨어요. 준비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참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을 늘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주의 장막 혹은 성전 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성전에 머문다는 것은 잠시를 의미하죠.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가지의 자격이 나와요. 긍정적인 자격 5가지, 부정적인 자격 6가지. 먼저 긍정적인 자격 5가지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망령된 것을 부러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망령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들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그랬어요. 존대한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지요? 또 부정적인 6가지가 있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니한다라는 게 부정적이란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 이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 항상 말씀은 설교를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삶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던 다윗이에요. 왕인데 다른 왕들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을 책망하면 죽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나는 얼마나 이 말씀 실천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조건에 해당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회개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저 통회하고 자복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실천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방해가 많고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올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방향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 장막에서 성산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예배에 대해서 참 상처가 많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핍박한다. 그리고 그저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하려고 발버둥쳐 왔습니다. 정말 그 예배자의 자격, 이 11가지에 내가 정말 철저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고자 정부에 대항한다면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11가지 자격을 세세히 살펴보는 것보다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구약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의존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감, 죄의 고백, 사유의 선언, 감사와 경배,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대표기도, 또 성가대의 영광송,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결단과 헌신, 그리고 파송. 여러분 찬양 예배는 이 순서를 찬양으로 엮어가는 것이 찬양 예배예요. 그렇지 않고 힐송 노래를 번역해서 그냥 꽉 채운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존적인 흐름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끼리 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연락하실지 아닐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성막을 통해서 설명하신 그 과정들을 보고 나면 예배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끝에는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긴 끈을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방울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게 울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죽어도 여러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린다,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도 죽을 수 있고 예배의 절차가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고 제물이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자기도 죽는데. 아니면 거기에는 늘 대제사장들 죽은 해골만 득실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긴 끈으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성막을 통해서 설명되어져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고 기다려요.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연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축제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은 예배, 구름 기둥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는 피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르치면서 현장에서 잘못한 사람들 수천 명을, 수만 명을 현장에서 죽이신 일도 있으세요. 이 예배가 이토록 엄격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물의 조건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안 하시고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짐승 잡듯이 우리 몸에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산채로 제물이 돼서 나갑니다. 하지만 제물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물의 조건이 수도 없이 얘기되어 있지만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흠 없고 점 없는 것. 이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물두멍에 씻어야 돼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새끼, 첫 열매. 하나님이 저런 것, 눈먼 것 안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첫 열매, 첫 새끼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최선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고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근데 직분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아모스서를 보세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 제물의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왜? 마음 없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 눈먼 것, 병든 것,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9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돌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요? 그저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큰 교회 가서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고 눈인사하고 악수하고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배 형태는 달라졌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의식을 행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 예배의 의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드리는 예배, 찬양팀, 오케스트라, 성가대, 화려한 샹데리아 아래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받으신다면 어떡하나?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의 조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완벽하게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래야 구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의 기준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배에 나가야 돼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행위로가 아닙니다. 행위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 대충 살고 그저 하나님 나 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고, 그래도 부족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전적인 흐름대로 드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세요. 목사님만 만나고 돌아오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야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뭐 남 얘기할 것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예배를 돌아보자고요. 나를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을 게 있으면 무릎 꿇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산에,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를 다 드리고 맡기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